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느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하여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아직 기력이 남아있고 눈이 흐리지 않고 강건한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너는 저 땅을 눈으로 볼 것이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강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다 와서는 너는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질투하여서 하나님 솔직히 여호수아보다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면서 나이가 40세가 되니까 이제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시도해 봤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실패가 모세의 삶에 큰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이때와는 완전히 또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4장 1절까지 3장 7절부터 3장 1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80세 노인이 돼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다고 하면 그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을 대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문둥병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들 앞에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또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8절에 되어서야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나온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설득하시고 설명하고 타일렀으면 알아들어야 할 것이지 뭔 놈의 말이 이렇게 많은지 변명이 많은지 모세가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면모는 조금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그렇게 평생 동안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기다렸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 앞에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모세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것은 그림자일 뿐이요. 이제 내 삶을 마치고 들어갈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마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시기에 그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시기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이방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요. 이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광주 영광교회에 또 우리 각자 가정과 직장의 일터에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지역과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기에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기업들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제품, 상품을
팔기 위해 더 열심히 광고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런 광고도 찍고 저런 광고도 찍고 가격도 내려보고 포장지도 바꿔보고. 여러분,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밥도 제때 안 먹고 잠도 제때 자지 않고 밤낮 회의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어떻게든지 판매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업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그 제품들은 사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복음을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은 전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며, 나는 구원받아서 거룩한 사람, 너는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불순종의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듯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힘과 능력 또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80세의 그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새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모습으로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밤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빚어가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신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처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처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 시대에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시대에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2022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은 이 때와 이 지역과 이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하여서 모세가 그 마지막 삶의 순간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